예레미야 제46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애굽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이 심판을 명령하시고 또 예언하시게 하시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 내릴 심판에 대한 어떠한 이 예언은 단순히 똑 떼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안과 그 일행들에게 이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안과 그를 따르던 유다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그곳으로 도망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애굽 땅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은 결국엔 그 예언의 연속이고 그 말씀의 이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았듯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 고난을 주심이 결국엔 우상 숭배로 말미암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도리어 요하난과 그를 따르던 그 일행들은 또한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도리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욱더 큰 유익을 얻었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애굽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 그들을 의지하던 이 이스라엘을 또한 그 애굽 땅 자체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결국에는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며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결국에는 우상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더불어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국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자신들의 합리와 이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상식을 쫓았던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의지하는 자들이라 함은 결국엔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살펴볼 때 요한안과 그를 따랐던 유대 사람들이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이 이야기의 모든 전 과정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만 결국에 요한안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신앙의 형식과 형태만 보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들의 유익과 그렇지 않은과 관계없이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결국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의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고 자신을 감추려 하였음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이 기억났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이 시편 본문일 텐데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전체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밝히 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에 대한 그 무소부지하심에 대한 이 고백을 담은 시편일 것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개념이 이 묵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39편 7편부터 쭉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찬양, 이 시편의 고백을 가사화하여 찬양으로 만든 곡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더불어 함께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안과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은 문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그를 향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고 결국엔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보이는 것을 쫓아 또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저버린 이 자들이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말 진실되고 참이라면 우리가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무엇이든 알고 계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참되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앞에, 그 위협 앞에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 없이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상식을 따라 애굽으로 숨어 들어간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해 들어간 애굽 땅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더 큰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님의 사람이라 교회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요한안과 이 일행의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 주물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자들만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정황 가운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이 환경을 마주할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이는 이익과 혹은 위협과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우상숭배이며 아까 읽어드렸듯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수많은 요한안과 이 일행과 같은 행태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자들인데요.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애굽 눈에 보이는 거대 혹은 유리한 어떤 것들을 그 관념들을 붙잡는 자들이 바로 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함께 나누었듯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삶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거대 앞에서도 결국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도 타협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의 행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심판에 앞서 요한안과 그 일행들의 모습들을 보여줌은 애굽이 심판당함은 필연적으로 요한안과 그 일행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 애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결국엔 애굽에도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개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엔 세상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거하고 어떤 곳에서 일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밟는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낯을 피해 숨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우리들이 가는 곳은 축복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회복 이전에 죄에 대한 심판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와 같은 심판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가 거하는 곳이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불순종으로 인한 또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심판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나눔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의미로 재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과연 복의 통로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직장을 섬길지 아니면 재앙의 통로로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통로가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 이전에 이야기한 그 개념들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에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묵상들, 여러분 각자의 묵상들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함께 나눈 이 말씀 통해서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과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 어떤 곳에서 우리의 몸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때로 눈에 보이는 거대와 또 유불리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좌지우지되며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 허겁지겁 하나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심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요한왕과 일행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것 내지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쉽게 너무나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내 주변과 더 나아가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지만 복의 통로가 아니라 혹은 요한왕과 그 일행들처럼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보며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재앙의 통로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순간들의 그 기초가 하나님 그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